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번 우리 마음 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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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방소리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 영광 돌리니.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섬기니 즐겁게 영상 돌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소명의 언덕이며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주님의 임재에 갇히는 것이 진정한 해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찬양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곳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나의 주님께 주께 사랑드리 예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나의 영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가 노래할 이유이십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아멘.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주 은혜 안에 살리 죽임당하신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아멘. 승리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소리 높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어느 것도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 열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마음 열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예 주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예 주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님만을 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작은 소리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헛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9면에 있는 사사기 21장 전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했던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징계를 한 거죠. 그리고 정당한 징계의 선을 넘어서 이들이 아예 베냐민 지파를 살육을 하고 몰살을 시킵니다. 뭔가 전쟁에 흥분이 있었고 뭔가 복수심도 있었고 이러면서 절제가 안 됐던 거죠. 어떤 광기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잔인하게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켜놓고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리고 15절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시켜서 그 지파 하나가 아주 씨가 마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늦게라도 그들이 뉘우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같은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런 긍휼한 마음이 살아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들이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죠. 13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네, 전쟁을 하다가 도망친 베냐민 남자 600명이 림몬 바위에 숨어서 넉 달을 지냈다라고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600명만 남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뒤늦게나마 깨닫고 또 남아있는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라도 평화를 선포한 것, 이것은 잘한 일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진실한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울며 후회했다기보다는 12지파로 존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던 겁니다. 한 지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했느냐? 12지파로 존재를 해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12지파를 이렇게 고수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 12지파가 구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은 사실 그릇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태도보다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유지해야 하나님께 복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무너지면서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커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울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자기들이 지나치게 심하게 베냐민 지파를 살육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런 그릇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야 그 지파가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에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제는 딸을 주지 않는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나쁜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의 딸을 줄 수 없다. 베냐민 지파와는 결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을 살려서 이제 그 지파를 다시 유지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자기들 중에서는 딸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할 수는 없게 되었고 그럼 이제 이 베냐민 남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만들어주고 자식을 낳아서 지파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 이 점을 이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린 방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 그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서 처녀 딸들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에 남은 600명 남자에게 아내로 주자. 이런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앞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총회로 모였을 때 그때 한 가지 결의한 것이 있었다고 하죠.
총회로 모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를 했어요.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앞서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이편에 머물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한테 땅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아주 크게 진노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가나안을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들은 여기 그냥 남을 테니까 당신들만 가서 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간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2지파에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는 다소 과격한 이런 결의가 이미 상식으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가 다 모였는데 거기에 만약 오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작은 성읍의 주민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지 나는 하기 싫다, 나는 빠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모두가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 총회는 그들을 맹세한 대로 징계합니다. 반드시 죽인다라고 맹세했던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서 한 성읍이 또 몰살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죄악이 있어서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 모이라고 했는데 그 죄악을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들 삶에 안주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머물렀다는 것이고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뭐 기부하에서 뭐 끔찍한 일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전쟁에 함께 나가 싸우지 않는 것은 큰 죄악으로 간주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이런 전체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빠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만 괜찮으면,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 교회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위한 일에는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큰 죄악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회개할 줄 알고 함께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오지랖은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일에 있어서 모두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개인사에 바빠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태도는 여러분 옳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기적인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가 봐서 마음에 드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고르지요. 설교도 쇼핑하고 교회도 쇼핑해서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 많은데 뭐 다른 교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쉽게 옮기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전혀 안 옮길 수는 없습니다. 옮길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의 죄가 아주 큰 죄악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이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을 합쳐야 할 때 힘을 합치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정하셨으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정과 헌신을 갖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심판을 해서 그 성읍을 다 몰살하고 거기서 처녀들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
자, 이렇게 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길르앗 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모든 남자와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냐민 남은 남자 600명 중에서 400명의 아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베냐민 지파의 남자 200명에게 아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200명의 아내들을 또 어떻게 추가로 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딸을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해진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이 꼼수를 하나 만듭니다. 16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실로라는 지역의 여인들 중에서 실로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 거룩한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거기 몰래 가서 숨어 있다가 그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너희들이 하나씩 납치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땅으로 가서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면 이제 실로에 사는 그 딸들의 아버지라든가 오빠, 형제들이 분명히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막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납치가 됐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아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걸 좀 허락해 달라고 설득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실로 사람들은 비록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뺏겼지만 이건 준 게 아니라 납치된 것이니까 맹세를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맹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것이라고 이 장로들이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없다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건 또 분명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들이 시킨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납치를 해간 것이라고 꾸며내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국리 끝에 낸 꼼수였습니다. 앞서 섣부르게 맹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 아내를 베냐민 지파에게 안 주겠다는 맹세, 이거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혈기에 흥분해서 한 맹세인데 이제 와서 그 맹세를 안 지키면 자기들한테 해가 있을 것이 두렵고 또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그 지파를 살려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꼼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거짓으로 꾸며낸 계략이었고요. 또 납치된 여인들의 인격을 무시한 행동이었죠. 모두
잘못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아있는 남자 600명에게 이런 식으로 아내를 공급해 주고 이제 모였던 이스라엘 총회는 해산을 해서 각기 지파로 돌아갔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 25절에는 사사기 전체 내용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엉망이 되고 서로를 죽이고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모두가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 21장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했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섣부르게 맹세를 하고 또 야베스 길르앗을 친 것이나 또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한 것이나 모두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잘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옳아서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사사기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혈기대로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인간적인 편법과 꼼수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함부로 결정해 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는지 또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당장 급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얼마든지 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응변, 궁여지책으로 일을 수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꼬였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법과 꼼수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일을 만들어내면 일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나, 이런 쓸데없는 원망이나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힘써 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 형통의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 사사기 말씀 읽고 또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많은 실수와 실패, 그들의 잘못과 죄악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이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들 끝까지 인내하며 잘 읽고 배운 우리 교우들, 사사기의 교훈들이 마음에 잘 남아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잘못 행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복 내려주시며 남아있는 한 주간도 더욱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그 삶의 모든 문제와 간절한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살아가며 써야 할 모든 재물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